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두 개가 있다면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개는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슬퍼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뜻입니다. 자, 믿음은 피스티오, 신뢰하다, 위탁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로부터 터치받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하려 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쉽고, 남의 일에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느냐고 핀잔 듣기 십상입니다. 도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7월 초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복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A라는 학생이 이 무단으로 조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서는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폭언하고 욕설하고 막 가방으로 휘두르고 팔뚝을 무는 등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학교 측은 그 A군에게 출석 정지 시비를 결정했고요. 충격을 받았을 같은 학생들에게 집단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세태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잘못하면 폭언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회개를 받아들이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자,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했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자, 사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잔인하게 억압하는 나라, 바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는 배를 타고 가능하면 니느웨와 먼 곳으로 그렇게 휘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혹시나 자신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망해도 싸다라고 느끼는데, 자기가 거기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소리 듣고 만약 회개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는가, 오히려 그것이 걱정돼서 피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고래의 그 뱃속에서 3일 있으면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니느웨 성이 한 바퀴 돌려면 한 3일은 걸리는 그렇게 넓은 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그 메시지를 전해요. 가능하면 듣지 못하도록 빠르게 걸어가면 했는지, 아이가 뛰어가면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메시지를 다 전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 신하들, 하다못해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에 동참을 시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자, 그 결과야.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심판, 재앙을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죄악이 만연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심판으로 멸망당했다는 것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시작 첫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당시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과거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말라기서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00년이나 그렇게 이어져 지속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성경의 중간 시대라고 부르면서 혹은 또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계속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갑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이 지배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외쳐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침례 요한은 전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는 공교롭게도 감옥에 갇힙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무엇인가 추가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자, 복된 소리입니다.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가 자신의 죄로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황홀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권한다고 믿고 하지는 않는 세상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고 보고 들은 것만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련될 때만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으라 이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무슨 말입니까?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구입니다. 자,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자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회개한다고 그 회개가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또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피해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과거에는 성전에 나갈 때 항상 제사가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먼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늘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믿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을 잠깐 소개한다면 하나만 소개할게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었고 과거,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 자, 이런 모든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사 인류가 그들의 죄로 영원히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인류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얼마나 선명하고 간단하며 확실하며 복이 있는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인류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현재의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급한 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아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면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할 열정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자신의 그 개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남부자기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집 있는 사람, 아집 있는 사람, 또 독선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잘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겸손한 자세를 취한 우리 아까 잠깐 소개했죠. 자, 아수르의 니느웨 성입니다. 자, 요나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자, 요나가 전한 그 회개 메시지가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인데 자기들이 멸망시킨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40일 후에 멸망한다, 회개를 이렇게 촉구할 때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회개 메시지 전하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신하들한테 똑같이 하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축들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베옷을 입혀서 같이 회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자세, 그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이번엔 교만한 자세입니다. 교만한 자세. 자, 교만한 자세를 취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늘 하나님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인데,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 직전의 남유다입니다.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그의 서기관인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그대로 옮겨 적게 하고, 그 두루마리를 왕과 신하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반응이 어땠는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아까하고 완전히 상반되죠. 거기는 강대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지금 망하기 직전,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야. 예레미야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망하니까 그냥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항복해서, 그게 징계 기간이니까 그 징계 기간 70년 동안 잘 버티고 있다가 또 회개하고 그렇게 잘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70년 지나면 그때 다시 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느냐? 도저히 그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하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생각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어하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돼요. 자,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 들어와서 한 1년, 한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양쪽 눈을 다 뽑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따랐던 그 신하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했던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주의 환경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자, 회개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라면, 복음을 믿으라에서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 이야기 있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키가 작잖아요. 세리장인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가 내려와라. 그래서 그 집에 유하잖아요. 자, 그 집에 유하는데 놀라운 변화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회개하고 액션을 취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우리 믿음에 관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할 때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같이 결부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온전한 정말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회개와 믿음 같이 따라다니는 바퀴와도 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경과 시간을 빼앗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속히 정리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당면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당면한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삶에 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